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말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의외로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한 구절에 대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대한 말씀들을 이번 예배 테마의 미니 시리즈 설교의 주된 과업으로 삼고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코로나 이제 사태로 온라인 예배가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이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을 법한 그런 좀 코믹하고 재미있는 그런 상황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상황을 이렇게 잘 담아낸 그런 영상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서나 일상의 공간에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다.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이제 테마로 미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반드시 모든 성도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실천하는데 잣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잘 묵상해보면 이제 저는 1호 큐티하고 우리 큐티도 같이 나누고 우리 큐티 나눔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 구절에서도 묵상하는 범위가 조금은 좁을수록 더 상상력이 커지고 창의력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구절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치, 예배의 보화가 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평생 예배를 잘못 드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육적인 그런 불을 의미하죠. 육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런 거 나아가는 것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님 영이시고 또 예배한 자가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가 많은데 오해를 확실하게 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 드린 게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단순히 그 제사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예배를 바로 잡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데, 왜 그러면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요 부분만 포커스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배 시리즈의 첫 이제 테마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문을 여는 것이었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참된 목적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그런 올바른 법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불을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취지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한 2주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보실 것 같은데 좀 그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좀 요약하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핵심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분향대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즉사를 했어요. 화형을 당한 게 아니라 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거는 아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이 와서 딱 죽이는 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된 목적은 내 기준으로 나의 어떤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 이전에 그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치유받고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예배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답과 아비후의 불이 그 상황이 이 공예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공예배와 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나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참된 목적은 뭐냐? 예배는 사람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타락하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서 공경해드리는 게 worship이라고 했죠. worship, 가치 있는 그대로 대우해드리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내가 기뻐지는 건 그 뒤에 생기는 따라오는, 진정한 예배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결과고 열매죠. 그러나 그것을 동기로 해서 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것을 태워주신다는 그 원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한창 예배 테마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제일 중요한 취지를 잊어버리면은 그 뒤에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상세한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될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갖고 들어간 거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않고 육적으로 나아가는 애들이 지금도 있다. 영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육적인 그 상태 그대로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불로 너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내 앞에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내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지금 내 문제.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건지 아벨의 제사를 드릴 건지는 지금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바로 이 포인트, 예배의 진실성을 가리는 문제에서 이 다른 불이냐 아니냐, 영과 진리도 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여기는 기준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영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생명이 공급되지 못해가지고 참된 삶의 변화 능력을 갖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육적으로 죽은 것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매너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수요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뭐 뭘 하더라도 예배부터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거짓이 없으시고 순수 순백,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가서 그 빛을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불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그게 맞게 드릴 때 하나님 은혜로 끌어주시는 이 법도가 영적인 법칙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스스로 그러뜨릴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이런 성향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법도로 정하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현장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 존다든지 뭐 딴 생각이 든다든지 잡념이 든다든지 하는 건요, 그때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하는 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잠 오잖아요. 그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딴 때는 잠 안 옵니다. 뭐 핸드폰 보고 뭐 할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잠이 온다, 잡념이 든다, 그리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때는 막 꼬집고 막 물 마시고, 물 많이 마시면 잠 안 오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상황을 뚫어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도 절대 양보 못해요. 나 양보 못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바로 예배하는 것만은 난 절대 두 눈 뜨고 못 봐.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지옥에 가면요, 그 영들이 인간 자체를 증오하는 것 자체로 인간을 대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악의 화신이구나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악 그 자체로 똘똘 뭉쳐있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참 그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받지, 예배 이렇게 꼭 드려야 된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할 때 딱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나은 예배 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했어요. 좀 적당히 드리고,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일상 예배, 공예배, 개인 예배 다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데 두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도 공급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힘이, 지혜가, 능력이, 내 마음이 충족되는 그 은혜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요. 은혜의 방편이 예배, 이 예배라는 게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냐 하면 은혜의 주된 방편인 찬양, 기도, 말씀이 이 예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심령에 찾아오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가진 예배자들에게 공예의 모든 순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죠? 응답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지난 나락과 아비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것으로, 우리 육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육적인 생각, 고상한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나 사상가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모든 유명한 사상가들의 사상이 그건 하나님이 일반 언적 차원에서 너희 인생들이나 유익하게 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있잖아. 네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베스트셀러 작가고 엄청난 사상가고 유명한 4대 철학 뼈대를 세우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들에게나 유익한 거야.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법칙대로 해서 그 자리에 그 법도를 존중해서 자리에 딱 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인간됨의 그 가치를 확장시키고 충분하게 그렇게 그 인간 자체도 영혼육으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돼야 혼육 다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 창조질서 그대로 완전히 영혼육이 강건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 그러고 철학만 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만 매면 혼만 계속 위로받고 끝나요. 영은 계속 죽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살아나고 소통하고 그럴 때 혼과 육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배는, 즉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눈에 보이는 내용, 눈에 보이는 어떤 메시지,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 성향의 자기 취미와 관련된 어떤 것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혼적인 예배로 그치고 영적인 대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게 바로 성전 뜰만 밟고 성소 조금 가다가 만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의 임재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이렇게 할 때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에 뭔가 탁 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부어주실 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사실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뭐가 팍 터지면서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막 엄청난 은혜의 바다에 그냥 빠지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황홀경에 빠진다고 할까요? 좀 막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한없이 그 부어져지는 샘물 같은 은혜를 막 주시죠. 예배 때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사실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서 제대로 오늘 적용할 점은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에서 영상 예배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분명한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진리로 나아간다는 이런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영상 예배니까 좀 편하니까 60년으로 좀 편하네 하고 앉아 있으면요 상당히 은혜 받기 힘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있고 많이 큰 교회는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한 30% 정도는 지금 다시 모이자 해도 안 모이는 그럴 분위기다라는 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강의도 듣고 쭉 이렇게 보면요. 지금 좀 심각해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걸 이런 위기 상황, 항상 위기 상황에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동안 어느 만큼 내가 영적인 실력을 쌓아왔구나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받쳐지면은 위기 상황에서도 받치고 갑니다. 가는 게 있는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는데 내가 완전히 풀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뭔가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반석에 딱 지어가지고 딱 그렇게 안 했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심판 중에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 있는 심판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적 이식상 이렇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뭐 지적받을 때 그렇구나 회개할 수 있는 요게 긍휼 있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심판입니다. 가끔 유명한 목사들이 성적으로나 잘못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다 긍휼 있는 심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너 돌이켜. 그러면 너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긍휼 있는 심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네. 이 땅에 있는 동안 되게 다 드러나게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나게 했네.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되라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받는 심판은 긍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는 즉시 그대로 떨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므로 그 말이 있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에 묵상했죠? 불이 올라오고 막 우리의 번개치니까 우리 가깝게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모세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도 너무 두렵고 그 인지의 그 엄청난 웅대한 그것들이 도저히 우리 육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이번 기회에 여러분 딱 잡으세요. 그래야 다른 불로 평생 다른 불로 예배하면서도 나는 예배했네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 있는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할 때는 내가 예배가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긍휼 있는 심판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야, 그거 잘못된 거 알겠지? 이제라도 잡아라. 이제라도 긍휼이 있을 때, 긍휼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예배도 바로잡고 네 삶도 바로잡고 내 지금 기초가 말씀의 반석에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때 환란이 닥치면 다 내려간다 했잖아요. 환란 닥치는 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환란 닥쳤을 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 확인했니? 이제라도 반석에 세워. 반석에 세워. 헛된 거 어떤 이론 사상 다 버려. 반석에 딱 세워라. 이게 긍휼 있는 심판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은 그 얼마나 두려운지 주의 두려우심 그게 경외, fear 이걸 제대로 가진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곱하고 막 그런 게 그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락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잖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는 거.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고 그렇게 많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해도 정작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도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보좌에 엎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 잘 조직되고, 성가대가 웅장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외형을 안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영을 보세요. 영으로 정말 나한테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니? 그럼 내가 너를 연락하겠다. 너와 너의 예배를 내가 연락해. 존재 자체를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걸 결정 지어버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내 존재를 그렇게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게 이 뜻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이 영이라는 말 헬라 원어로 푸뉴마로 하는데 관사를 안 붙인 그런 푸뉴마의 그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본질적인 속성이 영이다. 하나의 영, 그냥 스피릿, 하나의 영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냥 스피릿.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영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에 담겨 있고요. 결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진리를,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내가 원하는 거지, 육적으로 너희 혼적으로 너희가 뭐 좋은 조건을 갖고 육적인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내가 뭐 믿음의 대가 뭐 5대, 6대 집안이고 어떻고, 내가 실력이, 내가 신앙 경력이 몇 세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뭐 교사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성가 대장을 10년 했는데 나의 예배는 특별하게 봐주시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영으로 진리로 내한테 나오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 사상이 훌륭하고 밖에 교수고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합시다. 대통령이 뭐 장로가 그 교회 장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대통령이 어떻게 어휴 뭐 대단히 뭐 옆에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너 대통령이야 거기 앉아서 영으로 예배하는 걸 내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그래도 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좀 더 내가 대통령으로서 예배 드리니까 좀 잘 받아주시겠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영적인 교제로만 의미를 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혼적으로 뭐 한 거는 하나도 안 쳐준다 이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공력은. 내가 혼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 건 뭐 어떤 성경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알아달라고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주님이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영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누가 몰라도 내가 이런 하나님께 한 영혼에 대한 기도와 한 사람 또 한 교회 공동체나 어떤 형태로든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걸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정말 냄새가 좋구나. 흠양하신다 했잖아요. 다른 불, 다른 향기 하지 말았잖아요. 다른 향불. 내가 정한 법대대로 너 했구나. 나달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하려고 해가지고 즉사했는데 너는 그걸 알고 조심하는구나. 냄새가 너무 좋아. 너의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죠, 여러분? 예. 얼마나 그럴 때 내게 기쁨이 와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받으실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게 혼적인 열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뭐 여러 각도에서 정명할 수 있겠지만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서의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영이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존재를 어디에든지 계시다. 이런 의미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분인데 왜 나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충족하게 누리는 삶을 뭐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가 이런 것도 이제 질문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누리며 사는가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말씀해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나온 건데 이 영으로라는 말에 나오는 영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푸뉴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가장 그 영혼 육이 있을 때 영을 혼이 싸고 있고 영혼을 육이 싸고 있어요. 이 육체와 영혼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몸을 떠나와가지고 딱 보면은 자기 몸하고 똑같은 게 누워 있어요. 너무 영혼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혼 육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깊은 부분, 그게 영이다.
그 영을 말하는 거지. 성령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령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은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할이 성령에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된다. 근본적으로 틀린 해석은 아니다. 그게 서로 상호 교환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제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보셔서 이제 헛된 예배,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장소나 시간, 예배 제도 이런 외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가 돼가지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이제 그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닌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참된 예배, 거짓된 예배, 다른 불의 예배, 정하신 불의 예배가 된다.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하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관계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냐, 내가 영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특정한 형식이나 인간이 만든 전통이 이 참된 영적인 교통과 만남의 본질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신 이 말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강조되는 영적인 사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이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경험돼야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렸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가 보통은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조금 이제 왜곡된 것도 있지만, 아이고, 나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부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사실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있어 왔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딱 다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그 해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라, 그렇지 않고 막연히 내 경험에 의지해서 이러면 은혜롭더라, 은혜 좀 받을까,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대, 세속주의가 너무 강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세속주의가 진짜 강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식도, 올바른 지식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일상에서도 그래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대화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 기도도 하고 하라는 게 바로 그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건이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막 침체되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통, 교신, 주파수를 맞춰오고 살아갈 때 그때 혼과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환경들이 나를 옛날처럼 딱 하려고 할 때 영이 강해져서 팍 뚫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영적인 실력으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일상에서 각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가 있는 거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뭐 화려하고 큰 교회 잘 조직된 예배라고 해가지고 꼭 영적인 예배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데서 여러분 이제 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좋은 예배 환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거기 참석하면 영적인 예배가 들어질 거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쉬운 환경이 또 큰 뭐 화려한 이런 예배일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준비되고 뭐 은혜로 같지만 내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이 꽉 차 있고 그런 세상의 근심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예배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따로 그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제 예배는 여기 있는데 그리심산 뭐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배 장소 같은 외적인 데 신경 쓰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거 매이지 마. 장소에 매이지 마. 특정 장소 그게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께 이제 어디서든 언제든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예배가 연락되고 네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일상 속에서도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은혜가 없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TV에 먹방 뭐 대표적인 먹방 뭡니까? 뭐 수요 미식회 이런 게 지금도 하나요? 하여튼 뭐 어디 식당에 갈 때 보면 수요 미식회 나온 뭐 이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이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세상 TV에서의 먹방 같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적극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예배에서 이런 그런 걸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예배에서 그런 걸 시도한다고 했다. 물론 이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 새신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고 또 초신자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문화적인 방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막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 제가 그런 거 느꼈습니다. 저거는 좀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제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이건 예배 신학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저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데 너무 격가지로 많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육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아요. 그걸 통해서 영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죠.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또 그런 게 필요하지만 너무 그런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건 다른 향기다. 다른 향불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더 민감하게 촉수를 세워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야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느냐 못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예배의 정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로 뭉뚱그렸지만은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 그 경험하는 거. 이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 사건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정하신 불로 나아가는 거죠.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태도가 엉뚱하다. 뭐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엉뚱하고 그냥 뭐 잡생각 여리저리 하다가 오며 가며 왔다 갔다 막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지를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네 생각에 빠져 있고 네 어떤 불편한 거, 네 어떤 것에 지금 더 많이 매여 있는구나. 영으로 진리로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잘 외우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간에 암송 말씀으로 주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날 때 내 기쁨이 회복되고 또
또 세상에서 믿음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도 공급받게 되고 이렇게 돼요. 주일 성수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뭐 콘서트 관람하듯이 할 수 있다 뭐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축구장에 가면은 경기장 안에서 맡기는 축구 선수들 있죠. 요즘도 뭐 축구 얼마나 관람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축구를 해요. 축구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관중들은 그냥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예배 구경만 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내 신앙의 진정한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축구 광팬이어가지고 관중석에 축구 구경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실제 축구 잘하겠습니까? 구경만 했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실제 축구를 경험하고 경기장에서 뛴 사람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와서 실제로 예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과 그런 세상을 이길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살이를 잘하는 선수가 돼요. 세상살이 선수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노련한 선수가 돼요. 아 세상은 어차피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더 근원적인 겁니다. 세상에 환경이 어렵고 이런데 뭐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 하나님 영이시고 나도 본질적으로는 영인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내가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일상에서 예배하고 개인 예배, 공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축구 경기 관람을 한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그냥 예배 구경한 거예요. 목회자 구경하고 설교 잘하나 듣다 보자 이렇게 한 거고 찬양 잘하나 듣다 보자 기도할 때는 또 왜 기도 이게 여러 사람 같이 하면 나 이거 정신 상그라운데 예, 경상도 말로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예배 구경한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선수로 사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선수로 사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 관람만 한 게 아니니까 예배를 관람만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설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따라 회개도 하고 거기서 능력을 얻게 되면 내 신령이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면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면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그래 내가 이걸 기다렸어. 어디에나 내가 있는지 나 알았냐 이제? 내가 영인 거 알았지? 나 예배당에만 있는 줄 알았니? 너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맨날 그때만 내 얼굴 딱 보이고 딴 때는 맨날 너 혼자 살고 뒤통수 보이고 잘만 살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육체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환경 같은 게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쩌면 바로 그렇게 성도들 각자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필요하면 예배 장소에 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예장 합동은 십자가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통합이나 다른 교단도 십자가를 걸어 뭐 어떤 형상이 다 안 한다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 장소에 와서만이라도 일상에서는 못하더라도 그때만이라도 내가 하겠다. 요거는 이제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내가 은혜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가능하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이 최소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큰 도움을 얻게 해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해온, 몇 년 동안 사용해오던 그 공간이 한 회사의 세미나실이었죠. 큰 세미나실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배에만 집중하는 데는 뭔가 그 찬양과 기도 말씀이 쌓이고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은 덜했잖아요. 한계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예배 공간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 자체만의 예배 공간에서 찬양하고 말씀, 기도, 그리고 저도 계속 기도할 거고요. 거기 공간에서 여러분 자리 보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쌓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또 모여서 공동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움이 돼요. 저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익하고요. 이제 그런 또 어떤 지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 지체들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강도는 좀 다르지만 이 본질 그런 게 있지만 오늘 주제로 보았을 때는 본질적으로 그런 장소적인 한계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다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전통적인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성전은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용어를 조금 구별해서 이제 마치 그 성전에만 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 계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떠나서 일상이 다 성소다. 온 땅이 주의 성소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정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차선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거기 매여가지고 예배 때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일상에서 안 바라보는 시기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니까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다면 하나님 영이신데 비대면 영상 예배니까 더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막 어떨 때는 졸음 오면 꼬집기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 때는 그런 노력을 좀 덜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 하려고.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 할 때는요. 큰 교회는 뭐 영상도 같이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공동체로 모인다 할 때 딱 다 모여야지. 뭐 그러면 벌써 난 오늘 어려우니까 영상을 띄워주세요. 그런 건 작은 교회의 스피릿 아닙니다. 큰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사람 위해서 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일 수 있고 공간이 되는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처럼 온라인으로 나는 좀 밴드에서 들을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 스피릿을 세우는데 옳지 않다. 그럼 바르지 않은 방향이라 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온라인을 다 할 때 온라인 다 하면 온라인 다 하고 오프라인 할 때 오프라인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배자의 스피릿을 여기서부터 세우지 않으면 자기 편의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조금 편한 대로 좀 해보자. 그걸 꺾을 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가게 돼 있는데 자꾸 육적인 게 와요. 오늘 환경이 어렵고 이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됩니다. 그걸 떨치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요. 또 지각하고 예배 늦고 이런 게 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새로운 예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요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해도 그냥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근데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에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그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유일하게 인생에 다 비슷비슷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와우 뭐 영어로 하면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
예배하고 살았냐. 영이 나의 존재를 알고 언제 어디에나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영으로 진리로 내게 나오면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하나 딱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은 그 예배의 질에서 결정나요. 인생의 가치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거 안 보신다고 봅시다. 그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예배가 바로 선 사람이 한 모든 사역이나 성김이나 전도나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거지. 그 동기가 다 자기에게 있는데 다 불타버려요. 검은 보석이 남고 다 집, 나무, 풀, 집, 더미 다 타버려요. 정말 예배자로 그 일을 했냐? 예배자로 이렇게 또 하고 책도 쓰고 사람도 섬기고 목회도 하고 여러분처럼 가족도 섬기고 가사일도 돌보고 했냐? 회사에서 이웃사랑 일도 했냐? 그러면 그거는 내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 가치 있는 생활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고 다 자기 이들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해서 너는 육적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몰랐구나.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명예,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는 지위 얻으려고 막 하는 것도 다 육적인 거예요. 완전 육적인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영원히 남는구나. 그게 왕이 되는 길이구나. 그게 신부가 되는 길이구나. 신부이구나. 신부의 영성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일상 예배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배 미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공간에 아마 7월 중순쯤에 이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모든 그때 칠도 하고 조명도 좀 바꾸고 좀 이제 그 예배식 접이식 의자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를 좀 잡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저렇게 결단할 거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